네, 사랑하는 창원대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다시 한번 이렇게 영상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이 보고 싶고, 전도사님 마음속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한자리에서 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있는 허전함이 이번 주에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배의 본질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오늘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각 계신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의 믿음을 마음 담아 고백합시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디서든 어느 곳에서든 언제든지 예배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들 마음 담아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그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그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우리의 평생토록 어디에 있든지 어떤 순간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혜연 선생님께서 대표로 올라오셔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을 통해 우리의 생명과 안전과 평화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여서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라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19뿐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나의 힘과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고 최후의 방법으로만 주님께 간구하였던 교만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나의 인생과 삶의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보다 세상을, 나 자신을 우선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직도 제가 죄인 줄 모르고 있는 죄가 있다면 알게 하시고 해결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모든 해결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코로나19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을수록 신앙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큐티와 말씀 생활로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이들이 구원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알고 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영원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와 동일하게요, 오늘도 성경 인용 구절은 PPT로 띄워드리지 않습니다. 꼭 성경책을 지참하셔서 예배 참석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 말씀을 통해서요, 참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참 아름다운 표현들이 많습니다. 전도사님 그 중에서 이 표현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는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참 아리달송한 말씀이지만 또 그만큼 아름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뜻일까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다 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늘 변하고 쇠퇴되어지고 또 바뀐다라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미 조선시대를 넘어서 또 일제강점기를 넘어 산업사회를 넘어 우리는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살았던 여러 가지 환경과 모습들은 정말 달랐을 것입니다. 마치 풀이 마르고 시드듯이 또 꽃이 마르고 시드듯이 그렇게 시대는 늘 변화하고 바뀐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시대는 바뀌지만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시대,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서든 우리들의 삶의 지침이 되고 우리들의 삶의 가치가 되어지고 우리들의 삶의 향방을 전해주는 진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창원대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는 참 요즘 시끄러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의 정황과 모습이 정말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전사님도 정말 다른 모습이 생겼는데요. 전사님 밖에 나갈 때 절대 마스크 안 쓰거든요. 왜 안 쓸까요? 아니,
이렇게 잘생긴 얼굴을 가리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안 쓰는데 전도사님 요즘 나갈 때마다 꼬박꼬박 마스크를 쓰고 나갑니다. 네, 이런 삶의 모습, 생활의 모습도 참 많이 바뀌고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것 때문에 요즘 참 사람 만나기도 쉽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비단 우리들의 삶의 모습만 바뀐 것일까요?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 드렸던 예배의 모습도 너무나도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우리 원래 예배는 어디에서 드렸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함께 한자리에 모여 코람데오 찬양을 드리면서 그렇게 함께 예배 드렸던 게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인데,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참 그렇습니다. 시대는 변하고 상황은 늘 바뀝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 심지어 예배의 모습도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영원하고 그 어떤 시대와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지금 예배의 모습이 참 많이 바뀌어 있지요. 근데 이 바뀌어진 예배의 모습 가운데에 우리는 더욱 무엇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 말씀에는요,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인지, 어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진실된 예배,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 말씀을 통해서요, 어떤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실된 예배, 참된 예배, 예배의 본질인지를 함께 점검하며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이전에 우리들에게 혹시나 잘못된 예배관이 있지 아니한가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본문에서 만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요, 그러한 잘못된 예배관이 하나 있었는데요. 우리 함께 성경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지금 그녀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보냈던 고데기 영상, 3번째 영상을 봤으면 그 정답을 바로 알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뭔지 몰라가지고 뭐지? 이러고 있었던 친구는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른 친구로 간주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네, 그 영상에 보면은 이 산과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그녀가 생각했던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는 바로 장소였던 것입니다. 어떤 장소에 가야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 장소에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저 장소에 가야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절대적인 요소를 장소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왜 이렇게 장소로 생각하고 있었는지 가만히 보니까 20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우리 조상들은 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왜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장소라고 생각했습니까? 바로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의 할아버지가 대대손손 아주 그냥 익숙하고 습관적으로 전통적으로 예배에 드리는 것에 있어서는 장소가 중요하다라는 이런 생각이 자리 잡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창원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가 이쯤에서 요거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아십니까?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잊지 말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상들, 그러니까 이 전통이라는 거, 지금까지 그래 왔다라는 거, 이 익숙함이라는 것은요, 우리들에게 큰 오류를 자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익숙해지면 그것이 당연해지다 보면은 그걸 하는 이유와 본질적인 그 마음가짐을 까먹어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시죠. 지금 수십 년째 공부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공부 왜 합니까?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공부가 우리 인류사에서 들어온 이유는 뭐냐면은 인류의 삶과 자기 개발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공부는 그게 아니죠. 그냥 어떻게든 시험을 쳐내가지고 성적 좋게 이렇게 따내려고 하는 게 이 공부의 본질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익숙함에 속아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것이 본질인지를 까먹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던 것이죠. 우리 조상들이 그래 와서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왔으니까 그래서 나는 장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창원대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도 혹시 익숙함에 속아 예배의 참된 본질 또 예배의 참된 요소를 까먹고 있진 않습니까? 늘 드렸던 예배, 늘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늘 드렸던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늘 부르는 그 코람대오의 찬양을 듣고 늘 하는 전도사님의 이 재미없는 이 아재 개그를 들으면서 들었던 이 설교가 너무나도 익숙해져 가지고 이 예배의 본질을 까먹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하는 이 상황이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드렸던 그 예배의 요소들이 이제는 하나도 없거든요. 장소가 없습니다. 모임이 없습니다. 시간이라는 게 사라져 버렸어요. 늘 들었던 코람데오의 찬양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전도사님 개그는 이제 영상 예배라서 더 재미없어졌다고요. 지금 그 수많은 우리가 익숙하게 여겼던 예배의 요소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것이 진짜 예배의 요소라고 생각하시며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참 좋은 시기인 것이죠. 정말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익숙함에 속아 잊어버리고 있었던 예배의 본질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참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본질, 진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예배에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것,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장소가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전통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조금만 내려오면 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예배를 분위기 예배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예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설교자의 좋은 설교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참된 예배는 뭐냐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좋은 분위기, 좋은 조명, 좋은 공간, 좋은 설교자, 좋은 찬양, 이런 것들 있어야 그게 예배지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으셨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에 오늘 귀 기울이며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뼛속 깊이 새겨 넣읍시다.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멋진 조명이 있어도, 우리에게 아무리 멋진 세션이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정말 기가 막히는 예배 컨펌을 준비를 해도 영과 진리가 없으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전도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재밌게 해도 그 속에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지 아니하면 그건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영은 어떤 것일까요? 지난주 이제 고데기 세 번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영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바로 성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마 그 영상을 보면서 친구들은 아마 헷갈렸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예배 드리는 게 뭐야?
이런 반응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성령으로 예배드린다. 전도사님도 참 많이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게 공부를 해보면 해볼수록 자꾸 막 늘어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성령이 누구의 영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전도사님과 같이 연약한 사람이 이 머리를 가지고 있는 이 몇 안 되는 IQ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무엇인지를 다 말할 수 있고 다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에 모든 것을 다 말할 수가 없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성령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알기만 하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로마서로 한번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신약 성경 빨간 색깔 색인되어져 있는 것에 롬이라는 글자를 찾으면 로마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게 찝어두시고 로마서 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넘어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이 양자의 영이라는 것이 바로 성령님을 가리키는데요.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자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다고요? 부르짖고 있다고요. 땡깡 쓰고 있다고요. 마치 어린 아기가 아버지에게 저 맛있는 거 사줘, 저 장난감 사줘 라고 편안하게 땡깡 부리듯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친밀하게, 아주 살갑게, 가깝게, 또 편안하게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부르짖고 있는 모습이 바로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조금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은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느껴지는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이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넘어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내가 편안하게 나의 고집을 부릴 수 있고, 때로는 그 고집이 꺾여질 수 있고, 그 하나님께 내가 울면서 나의 아픈 마음을 다 토로할 수 있고, 그로 인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게 바로 성령께서 오신 이유이고, 성령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드리는 예배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인격적 예배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갑고 뜨겁고 위로가 있고 공감이 일어나고 눈물이 흐르고 그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격려를 얻고 비전을 얻으며 그렇게 나아가는 인격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예배 시간에 시간 때우자, 예배 시간에 그냥 껍데기만 나와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멍 때리고 마음은 그냥 다 핸드폰에 가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친구랑 막 이렇게 메신저 하면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 지금 너 그 세 번째 분단, 두 번째 너 그렇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여기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란 것을 믿으며 그 아버지께 나의 모든 마음을 쏟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생동감 있는 그런 따뜻한 그런 살가운 예배,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운대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예배의 모습을 점검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인격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마음을 다 토로하며 나의 아픈 것을 다 이야기하며 근데 위로도 받고 그 가운데 소망을 얻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따스하심, 하나님의 그 만지심,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느끼면서 예배드리고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성령의 예배,
교제의 예배, 친밀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요, 진리의 예배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진리의 예배라는 것은요, 이 영적인 예배로부터 나오게 되어지는 게 진리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인 여인과 그리고 예수님과의 이 모습 속에는요, 영적 예배의 요소가 있고 또 진리의 예배의 요소가 그 이야기 속에 속속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영적 예배의 요소가 무엇입니까? 지금 사마리아 여자와 지금 예수님이 첫 만남을 하고요, 그 첫 만남 이후에 서로 대화가 오가면서 더욱더 그 관계가 친밀해지고 있습니다. 여자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먹어서 이제 자신의 속에 있는 아픔까지 드러내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셔서 그 여자의 마음을 위로하고 계시는 그런 대화의 수준까지, 그렇게 친밀한 수준까지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나고 있죠. 이게 바로 영적 예배의 요소라고 한다면, 진리의 예배, 이 예배의 요소는 뭐냐면은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알게 되어지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려웠죠. 여러분, 진리는요, 바로 지식의 영역을 뜻하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이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고 이분에게는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으며 이분의 이름은 무엇이고 이분의 계획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 아는 게 바로 진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그런 것이죠. 우리는 영적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어갑니다. 그리고 그 인격적 관계의 시간이 길어지고 또 인격적 관계가 깊어짐에 따라서 우리가 교제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나의 아버지이시며, 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나의 죄를 다 씻기 위해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기를 다 내어 놓아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드리는 예배, 그게 바로 진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창원대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여인도 바로 그렇게 진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예수님과의 이 관계를 통해서 처음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다 찾으셨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자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 알아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 앞에 있는 이 예수라는 분은 나에게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샘물을 주시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내 마음에 있는 내면적 갈급함, 내 마음에 있는 내면적 허전함과 공허함을 채우시는 분이구나라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알문, 이 관계가 지속됨에 따라, 대화가 지속됨에 따라 더 깊어져 가지요. 요한복음 4장 19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4장 19절입니다. 19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지금 이제 이 여자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당신은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그냥 일반 유대인이 아니라 선지자군요. 야, 대단하신 분이군요 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는 것이죠. 계속 대화가 이어나감에 따라 이제 이 여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실체를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5절과 26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조금 더 내려가면 있죠. 4장 25절과 26절,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구어체로 되어 있어가지고 좀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단순합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오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냥 선지자인 줄로만 알았던 이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바로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 여자는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그 실체를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분은 그냥 일반적인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아구나, 내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 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에 대한 알미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리의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대상인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의 하시인 나님이란 분?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교회에서 듣고 들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만큼 아십니까? 다 안다고 착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무엇인지, 거기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셨다는데 그 모든 물과 피를 흘리셨다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부활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므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진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되어진다. 따라했죠.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전도사님이 고데기 3번째 영상에서도 남겼던 예화지만 전도사님도 이렇게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되어지는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전도사님 아버지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아버지께서 전도사님에게 해주셨던 여러 가지 이 일들과 또 사달라고 하는 거 다 사줬던 그런 사랑들을 보면은 우리 아버지가 전도사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전도사님도 아빠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를 본격적으로 더 사랑하게 되어진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26살 때 아버지의 회사를 찾아가 본 뒤로 더 사랑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빠 회사를 이렇게 견학을 하는데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전도사님 아버지는 그냥 쾌적한 환경에서 에어컨 쐬면서 그냥 쾌적하게 편안하게 일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종이 만드는 회사를 다니셨는데요, 그 종이 만드는 그 기계가 얼마나 살벌한지 1년에 한 명씩 죽어 나가는 그 정도로 살벌한 기계가 바로 종이 만드는 기계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아버지께서 여기 손가락이 없으시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기계를 다루시다가 손가락이 잘리신 것이죠. 그렇게 무서운 기계를 매일매일 7시간씩 꼬박꼬박 다루시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작업하는 환경은요, 매일 40도가 넘어가는데 한겨울에도 40도를 유지하고 여름에는 40도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더운 환경에서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시고 계셨던 것이죠. 쉬는 장소는 얼마나 볼품없고 단순한지 소파 한 개에 냉장고 작은 거 하나 있고 믹스커피 몇 개가 다더라고요. 그런 환경에서 전도사님과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30년 동안 일을 하셨던 게 저희 아버지의 인생이더라고요. 그걸 알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를 더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날 사랑하신 그 친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가 이게 확 느껴지는데, 지금까지 전도사님이 아빠한테 막 대들고 막 잔소리하고 가르치려고 막 들고 막 버릇없이 하고 막 아빠 말 무시하고 그랬던 전도사님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워지는지 지금은 잘합니다. 굉장히 잘해요. 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렇다는 것이죠.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구약 성경을 남기셨고 왜 신약 성경을 쓰셨는지를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왜 그 아들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 심각한 그 끔찍한 형벌에 세우셨는지, 왜 거기에서 그냥 죽게 내버려 두셨는지, 그걸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장원들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다가오는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르지요. 이 고난주간 우리가 함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함께 헤아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국마다 남기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살아가셨고, 예수님께서 왜 골고다에 올라가셨고, 예수님께서 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지셨는지를 우리 함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게 되면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 고난 주간 동안에 피사지 받으셨을 텐데, 그 피사지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사랑, 걸어가신 그 길길마다 남겨놓으신 예수님의 진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샬롬이라는 그 말, 그 모든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진심을 알아가는, 그렇게 진리의 영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는 만큼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우리 창원대교회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창원대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가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시다. 영적 예배란 성령으로 드리는 인격적 예배를 말하는 것이고, 진리의 예배란 인격적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며 드리는 예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므로써 드리는 예배, 그것이 바로 진리의 예배입니다. 우리 그렇게 영과 진리의 예배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시인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의 열기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마음의 예배라고도 하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잘 아실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드렸던 습관적이고 익숙했던 예배 다 내려놓고요, 참으로 진심 어리게 마음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뜨거운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기도 제목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할 것은요, 1번과 2번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습관적인 예배의 모습을 내려놓고 우리가 이제는 영과 진리 예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드리는 인격적 예배, 인격적 그 관계 속에서 누리는 따스함을 누리고 그 살가움을 느끼는 예배,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진리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진리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인격적 예배를 드리며 나의 하나님은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므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바로 진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익숙한 예배를 내려놓고 영과 진리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런 마음 가지고요,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진리 예배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드렸던 익숙한 예배의 모습은 다 내려놓고 오직 영과 진리로 주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여 진리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와 하나님의 살가움을 느끼며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따스러우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예배, 아버지 그렇게 뜨겁고 열정적인 예배, 그렇게 생동감 있는 예배, 그러한 예배로 아버지 앞에 내어갈 수 있도록 주님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진리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진리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피할 산성이시며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겸손의 왕이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내어놓으신 희생의 하나님, 나를 낮은 자의 하나님, 나를 살리신 나의 구원자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계속해서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합시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 많은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삶의 변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세상은 변화무쌍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영원하고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진리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는 이 시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 한 가지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당국자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코로나19를 막기 위해서 의료진과 또 간호사분들과 그리고 여러 전국 당국자분들께서 애쓰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마음에 새 활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분들이 힘들거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지칠 때면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풀은 마르고요 꽃은 시듭니다. 그래서 세상은 정말 변화무쌍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1년 1년이 다르고 매달 매달이 바뀝니다.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그 어떠한 급격한 변화 가운데서도 진리가 되어지고 삶의 지침이 되어지고 우리의 등불이 되어지며 우리의 갈 길이 되어지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가치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가 늘 견지하며 나아가야 될 도가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이 시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아버지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으로 한 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애쓰시는 당국자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의사 선생님과 또 간호사분들, 아버지 그리고 당국부자분들의 아버지 마음마다 새 활력과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힘들고 지칠 때에는 하나님의 새 힘이, 위로하심이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아버지 지금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이 상황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평강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붙들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며 이 시간 기도하였습니다. 부디 우리들이 앞으로 남은 나날 동안에 날마다 영과 진리의 예배로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우리들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하여져 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과 열심은 더욱더 뜨거워져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성령의 전을 세우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기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